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라는 제목은 많이들 나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100번을 나눠도 모자르지 않는 광야,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그런 또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의 길로 가려면 전쟁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 같은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군사대로 아주 잘 뚫린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잘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어진 길이었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며칠이거나 2주, 우리 시각으로 볼 때 2주 정도면 이제 도착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인간의 기준으로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길, 우회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애굽 안에서 노예로 지금 살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어떤 전투 경험이라든지 전투에 대한 어떤 실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을까봐 어떤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연약함, 백성들이 무너질 것을 아신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이킬 것이라는 걸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다시 우리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런 걸 이미 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전쟁을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이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길,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그런 장소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이제 아시다시피 내 안에 있는 구조를 바꾸시는 여정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항상 성경을 상태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도 상태고 이 광야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광야라는 상태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축복 같죠. 넓은 대로가 축복인 것 같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빨리빨리 해결되는 길이 축복받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항상 어려운 길, 힘든 길, 이런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파멸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권사님 모르죠. 그 환경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은 환경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건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아니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릇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그 길을 걷기에는 아직은 감당할 내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선함을 쫓아가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종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요, 드러내심이에요. 첫 번째, 드러내심.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광야의 목적인데, 첫 번째는요, 드러내게 하심이에요. 드러내게 하심. 무엇을 드러낼까요? 우리 너무 많이 이제 들었죠. 우리의 육신됨,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은 장면은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데, 낮추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교만이 드러나요. 교만이 드러나야 낮춰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역할은 뭐냐면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바로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교만이 드러나야 돼요. 부딪히게 하셔서 드러난다니까요.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온화한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평온한 환경 속에서는요, 나는 계속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속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정말 싫으시겠지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두시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곳에 두신 게 아니라, 왜 내 옆에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 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함, 네가 생각하다고 하는 그 선함, 네가 하고 있는 그 겸손, 그 착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옆에 두셨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나를 또 깨부시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각각의 도구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목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서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드러나고 계세요? 그럼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많은 노동을 했었어요. 벽돌도 굽고 그쵸?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착각, 그 모든 착각, 망상, 이것을 다 무너뜨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 거는 자기를 의존하는 그 상태.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상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상태를 모두 다 부서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드러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꼭꼭 숨겨진 마음들이 있어요. 꼭꼭 숨겨진 마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믿고 있던 나의 그런 신실함, 나의 신앙심,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근데 사람들이 참 속기 쉬운 게요, 나쁜 거는 그냥 나쁜 건 줄 알아요. 내가 막 나쁘게 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가장 드러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한 행위. 선한 것들이 가장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속기 쉽고요, 내 스스로도 가장 많이 속아 있는 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겸손한 모습, 선한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런 거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 교만은요. 절대로 나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꼭꼭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결핍.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실수로 부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구조는요,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며 눌러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결핍이 올 때에,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닥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안전한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요약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안에 무엇을 제거하신다? 육신대. 속아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돈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세요. 관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그 관계를 드러내세요. 어쨌든 드러나야 돼요. 어쨌든. 네, 어쨌든 드러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 먼저 그 일을 또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너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정말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던 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숨겨져 있다,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한 그것을 들춰내기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비열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 정도로 쪼잔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네, 진짜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거 혼자 있을 때 가만히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통해서,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붙이세요. 어떻게든 처음엔 해보려고 했어요. 착해 보려고 했고, 어쨌든 섬기려고 했고, 어쨌든 막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까지도 부수셨어요. 그 노력까지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딱 고백했더니 짐이 딱 풀려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의지하면 되냐면, 나 이제 선한 거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려고 노력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악한 거 고백하고 선한 거 없은 거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얼마나 가벼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죠? 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데 어떻게 만들죠?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너희 32장 2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자기 귀에 차고 있던 장신구들, 팔에 차고 있던 장신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금송아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기 하나님은 별로고 저쪽 하나님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조금 간섭하고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은 실격. 나한테 복 주시고 나 별로 간섭 안 하고 별로 이렇게 하는 거 없는 하나님은 합격.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서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허락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금송아지 만드는 걸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형상화돼서 나왔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막지 않으실까? 막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하셔서 드러날 때는 수치스럽고 드러날 때는 그것이 나쁜 것 같지만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너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또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지금 이제 읽었는데 그 금송아지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지금 경험할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알았고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완악하고 사람이라는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에게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런 이제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당장의 해결책을 주고 당장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그런 하나님. 어떤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구조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17절 아니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우상을 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개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불안 때문에, 더디움을 느끼고 불안해서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해서 나온 우상이었다라면은, 지금 읽은 이 사건은 욕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걸 또 드러내십니다. 욕망에서 나오는 그 탐욕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십니다. 지금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는 뭘 하면은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탐욕의 원어 뜻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강한 욕망이 불붙듯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아우님의 그러면서 이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번지게 됩니다. 우리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전염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에도.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번지는 거예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그럼 오늘날의 전염병은 어떻게 퍼질까요? 말로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퍼지는 것이 바로 전염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탐욕을 품었고 뭐가 시작됐냐면 불평불만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좋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뭐 이것저것 좋았잖아. 저 모세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옮기면 그 사람이 또 그치 하면서 또 옮기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만 결국엔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을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섞인 민족이라고 했는데 섞였다라는 것이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출애굽할 때 나온 혼합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 민족이 섞였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혼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섞인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애굽에서 살던 그 욕망, 애굽에서 살던 그 탐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욕심 없는 것 같죠? 욕심 없는 것 같죠? 다 드러내십니다. 욕심 아주 많아요. 저부터도 세상에 나가면요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요즘은 특히 그렇죠. 요즘에 돈만 있으면 진짜 다 해요. 요즘엔 돈만 있으면 날씬해질 수도 있고요. 돈만 있으면 예뻐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이제 탐욕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온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지금 이게 불평불만이 나올 때에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 그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아름답게 이야기해요.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값없이 먹던 생선, 애굽에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값없이 먹던 생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굽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 되게 막 고생하지 않았어요? 채찍 맞고 막 노동하고 이랬는데 과연 값없이 먹던 진짜 맞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값없이 먹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노동의 대가였고 채찍의 대가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불평불만하기 위해서 그쪽이 이제 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값없이 먹던 그때 좋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항상 육신은요 그 삶을 미화시킵니다. 굉장히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지금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거부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원하냐면 고기. 여기서 고기를 원하잖아요. 고기. 그것이 바로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위에 잠깐 조금 볼까요? 그 위에 말씀도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이 나의 작은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전염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원망은 내 옆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넘어가서 조금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게 되고 줄이시게 됩니다. 그때 역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완성하는 그림이 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여전히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물리치신 거예요.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그 광야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다가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나오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승리하신 싸움, 광야를 어떻게 지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시게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실수로 고난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훈련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살 길 찾아. 너 더 좋은 길 있어. 더 빠른 길 있어. 기다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자르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오로지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 라고 마귀의 말을 딱 자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성숙하여서 누군가 불평불만하고 뭔가 전염병을 퍼뜨리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터져나와서 딱 막을 수 있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딱 막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성숙한 우리들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훈련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무엇을 하시려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라는 말이 나오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그럼 이 복은 뭐다? 정말 궁극적인 복은 뭐죠?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 좌우지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슬퍼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기뻐하는 그 삶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가장 궁극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해주셨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내가 허락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